반갑습니다. 오늘은 리셋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여름은 리라는 말이 우리하고 좀 연관이 있나 봅니다. 오늘 다시 세트 한다는 리셋이라는 제목으로 마음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옥명호 씨라는 사람의 책에 나를 넘어서는 성경 묵상이라는 책에 이런 예화 하나가 등장하거든요. 멕시코 시티의 시장의 구석에 양파를 파는 모타라모라는 인디언 노인이 앉아 있어요. 근데 거기서 구석에 팔고 있는 그 노인을 보고 시카고에서 온 미국인이 그 양파를 사려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가 팔고 있는 양파 20주를 전부 사겠다고 제안합니다. 내가 이 양파 20주를 전부 사겠습니다. 근데 그 인디언 노인이 그 시카고에서 미국이 이렇게 바라보고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양파 20주를 팔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장사꾼이 20주를 다 팔아버리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의아해서 물어보죠. 아니 왜 안 파느냐? 당신 지금 여기 양파 팔러 온 거 아니냐? 지금 한 번에 팔면 당신에게 이익이지 않느냐? 묻자 노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여기에 양파를 팔러 온 게 아니라 내 삶을 살려고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 시장을 사랑합니다. 햇빛과 바람과 흔들리는 종려나무를 사랑합니다. 나는 저기에 있는 페드로와 루이가 부에노스 디아스라고 외치면서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면서 담배를 태우면서 서로 아이들과 곡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이 시장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들이 내 삶입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난 종이벽에 앉아서 20줄의 양파를 팔고 있는 겁니다. 손님, 만약 내가 당신에게 이 양파를 다 팔아버린다면 내 하루는 다 끝이 나버린 겁니다. 그럼 나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다 잃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이 됩니다. 여러분, 양파를 팔러 나온 인디언 노예는 이 양파를 전부 사겠다는 이 미국인의 어떤 요청을 거절한 걸까요? 내가 전부 다 사겠습니다. 아닙니다. 난 이거 팔려고 온 거 아닙니다. 난 이 시장을 사랑합니다. 도대체 이 인디언 노예는 이 미국인의 어떤 것들을 거절한 것일까? 사실 우리가 듣기에는 팔아주면 똑같은데 우리 미국인의 심정이잖아요. 미국인은 그것만 본 거죠. 어떤 경제적인 것, 효율적인 것, 이익적인 관점에서만 그 양파를 팔고 있는 노인을 바라본 겁니다. 근데 이 인디언 노인은 경제적인 것, 효율적인 것, 이익에 관련된 그 관점, 그 세계관을 거절한 겁니다. 여러분, 루이지노 브룬이라는 정치경제학 교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이란 자신을 위해 쓰는 소비재가 증가할 때보다 가까운 이웃을 위해 쓰는 관계재가 풍성할 때 더욱 커진다. 그렇죠? 우리는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질 때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교수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물질의 주머니가 더 많아질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행복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게 사실 이겁니다. 너를 위해 주머니 찾지 말고 남을 위해 줄 수 있는 주머니를 찾아. 그게 성경이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물질보다는 관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끝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관계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과의 관계, 그렇죠? 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믿고 있고 성경을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가 세상적인 세계관에 물들어 있는지 여전히 우리는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물질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 그 세계관을 꾀라고 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 본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죠?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멈추셔서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게 레위기예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좀 기대감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풀려났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칠 때가 되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떠돌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떠돌지 않고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사람들처럼 한 자리에서 안정되게 밭과 논이 있었을까? 밭을 일구면서 땅을 일구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가나안 땅은 지금 그들이 지나왔던 애굽 땅 광야와는 다르게 희망의 땅이거든요. 여러분 그 광야를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설렜겠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가나안 땅을 보면서 와 이제 저 땅에 뭘 심어야 하지? 와 저 땅에서 우리가 심은 그 곡식과 과일, 올리브 얼마나 거둘 수 있을까 막 기대감이 막 벅찼을 거예요. 옆에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나눠서 넌 뭐 심은 거야? 난 이거 심은 건데. 그렇죠? 또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나는 신박하게 한 종류만 엄청 내가 농장처럼 해서 팔아야겠다. 그렇죠? 장사수완이 좋아서 그런 생각까지 여기까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그들이 살았던 애국은 그들이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잖아요. 그들이 노력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이만큼이잖아요. 그냥 죽지 않고 살 만큼, 그렇죠?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은 그들이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얻을 수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설렜겠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일하는 족족 자신의 것들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경작해서 안정적이고 부유한 삶을 꿈꾸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추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희들 이렇게 투자해야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서 너희들 잘 살 수 있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식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요. 그렇죠? 쉬는 법을 가르쳐 주셔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손해보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 가나안 사람들 다 일할 때 너희는 쉬어야 해. 손해봐. 하나님 그거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안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땅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가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에서 안식년으로 그리고 안식년이 희년으로 확대되어 갑니다. 여러분 내 개인에서요. 안식일은 내 개인의 안식이었거든요. 그런데 내 개인에서 이웃의 안식으로 커져가고요. 그리고 사람에서 땅에게까지 확대되어 갑니다. 이게 안식년과 희년의 개념이거든요. 1절에서 7절까지가 안식년에 대한 법이에요. 이 안식년이 뭐냐면 6년 동안 땅을 일구잖아요. 그럼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땅을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묵혀둬야 하는 거예요. 이 안식년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땅이 쉬게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런 거 따지나요? 땅도 쉬어야 한다는 개념이 사실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개념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땅도 쉬어야 한다. 땅도 7년에 한 번씩은 온전한 쉼을 누려야 한다. 너희가 쉬듯이 땅도 안식이 필요하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땅을요, 우리에게 주신 땅을요, 그저 인간의 소비 대상으로 두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어놓으신 모든 만물을 뭘로 지어놓으신 거냐면 언약의 파트너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사랑하게 하고 보호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의 사실 언약의 파트너예요. 근데 우리가 타락하면서 그걸 잊어버리죠. 그렇죠? 여러분 안식은요 일 중심적인 사람에서 뭐죠? 사람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안식년은 우리의 끝도 없는 욕심으로부터 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안식년. 놀랍죠? 하나님께서 땅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근거한 건강한 세계관은요 나만 바라보잖아요. 우리가 3일 동안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수요일 때 나만 바라보잖아요. 또는 사람만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모든 피조물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만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런 것을 모두 품어야 한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강한 세계관이거든요. 기독교 세계관이거든요. 지금 이 안식년을 통하여서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창조해 놓은 모든 것들을 너희가 사랑해야 한다. 너희의 탐욕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땅을 탐욕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구별되도록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땅을 대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게 안식년을 통하여서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의 생태계가 몸살을 앓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비가 엄청나게 와고 폭우가 갑자기 막 쏟아 이상 기후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산사태가 왜 일어납니까? 사실은 인재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앞뒤 가리지 않고 개발하니까 너무 풍광 좋은 곳에 집을 다 지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없어요. 그렇죠? 나무가 그 뿌리를 막 타고 땅을 막 가서 땅을 막 지탱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베어놓아 버리니까 한번 비가 확 오면 이게 산사태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문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안식년의 정신으로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도 투자의 대상으로 바라봐요. 그렇죠? 집도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곳. 옛날에 LH 광고 이런 광고를 했었어요. 집은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집을요 투자 대상으로 생각해요. 땅도 투자의 대상으로 아파요. 그럼 모든 것을 투자의 대상으로 이렇게 바라보니까요 다 갈아엎어요. 전 사실 지금 남한이 계속 확장돼 가잖아요. 일로로. 전 그게 좀 마음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사실 목포에서 살 집은 충분하거든요. 근데 집을 계속 지어. 이게 뭐냐면 인간의 욕심이거든요. 집은 텅텅 비어있는데 한 사람이 몇 채를 막 소유하잖아요. 자신의 소유욕 때문에 땅을 갈아엎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돈 벌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한 소비재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일 본문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땅의 소유주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밝혀요. 야, 모든 땅은 네 거 아니고 너한테 지금 땅 문서 있다고 네 거 아니라 그거 내 거야. 내 거니까 잘 관리해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은 이 모든 피조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껴야 하고요. 보호해야 하고요.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껌종이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년은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환기시켜주는 좋은 장치입니다. 8절부터 22절까지는 희년에 대한 법이거든요. 여러분, 희년이 뭐냐면 안식년이 7년이잖아요. 7년에 한 번씩 그 안식년 하잖아요. 이거를 4번 하는 거예요. 맞죠? 아닌데? 7번. 7년을 7번 하잖아요. 그럼 49년이 되죠? 그 다음 해가 희년이에요. 이 희년의 목적은 뭐냐면 해방과 자유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게 이 희년의 목적입니다. 희년에는요,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요. 그 노예였던 사람들을 다시 원래의 신분으로 회복시켜줘요. 빚이 있더라도 그 빚을 면제시켜줘요. 여러분, 9절 보면 신년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일곱째 날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는 전국에서 나팔 소리를 크게 불지니라. 희년의 선포를 언제 하냐면 속죄일에 뿔나팔을 불어요. 속죄일에 사람의 죄를 속해주는 그 속죄일에 뿔나팔을 부는 것으로 희년이 선포되거든요. 여러분, 희년은 뭐에 근거하는 거냐면 속죄의 은총에 근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속죄해주면 뭐 해방이 돼요. 억압되어 있던 자들이 자유케 돼요. 희년은 은총을 베푼답니다. 노예를 자유의 몸으로, 그렇죠? 또 뭡니까? 빚진 자를 빚지지 않은 자, 그렇죠?
여러분, 신현의 은총은요, 단순히 일하지 않는 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모든 것을 원래 상태로 되돌릴 리셋, 그 버튼이 희년입니다. 그 은총을 있게 하는 버튼이, 이 리셋 버튼이 바로 희년이에요. 노예에서 자유한 자로, 피곤한 자에서 쉼을 얻는 자로, 가짐이 아니라 나눔으로, 움켜짐이 아니라 내어줌으로 진짜 안식이 뭔지 가르치는 게 희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희년은 그런 게 아니죠. 희년은요, 그거죠. 어떤 방법으로 동원해서라도 뭐 학대를 하든지 감금을 하든지 뭐 해서라도 부자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자기의 욕심을 분명하게 선긋는 것이 하나님의 이 희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이 제도를 통해서 땅을 돌보게 하시고 사람을 돌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물질의 눈이 멀지 않도록 나를 돌보게 하는 것, 그게 희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착각 속에 살아가요. 착각 속에서 형제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세수할 때 그 은은하게 그 조명 아래서 보여지는 내 얼굴, 그렇게 잘생겨 보일 수가 없어요. 진짜로. 여러분, 남자가 아니어서 모르는데 그 아침에 세수를 하고 딱 그 거울을 보잖아요. 나는 연예인 했어야 돼. 진짜 여자들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형제들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세수를 하고 딱 보면 너무 잘생겨요. 그런데 화장실이 아닌 곳에 딱 거울을 보잖아요. 오징어 한 마리가 살아있어요. 자매들은 모르겠어요. 어떤 착각을 하는지. 그런 착각이 있는 것 같아요. 필터를 사용해서 찍은 사진을 나라고 착각한다. 그쵸? 필터로 찍은 거 알고 있지만 인스타에 올린 지 사진은 나라고 착각해요. 그쵸?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착각해 주길 바래요. 그쵸? 요즘에 이런 착각들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착각은 결국 돈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나를 위해서 돈을 사용하면 돈까지도, 아니 행복까지도 돈으로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생각이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세계관으로도 파고들죠. 어떤 생각을 하게 하냐면, 가난한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 그렇죠? 이런 생각까지 뻗치게 하나님의 조주를 받는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교회가 자꾸만 밀어내요. 대놓고 밀어내진 않지만 제 안에도 그렇고 우리 안에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 매일 아침이면 저희 교회에 커피 한 잔을 달라고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 종이 박스 이렇게 나르시는 분이. 근데 그분을 볼 때마다 알겠는데 불편한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까지도, 우리까지도 여전히 우리 안에 없어져야 할 불필요한 세상의 세계관을 여전히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물질로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사람을 대하지 않고요, 이 사람의 경제적인 조건으로 이 사람을 대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순간 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버려요. 외모로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는 순간 외모로 모든 것을 결과로 도출하죠. 어제도 우리 임원들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성형을 왜 하냐 이런 얘기 했어요. 자기 만족이 아니라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 때문에 하는 거다. 그렇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정확한 기독교 세계관이 들어차야만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질로 대체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안식년과 희년을 이렇게 놓아놓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년과 희년을 중심으로 경제, 정치, 사회의 시스템이 돌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보면 땅도요,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요, 사용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다시 그 소유권이 돌아오죠. 또 뭡니까? 땅값을 정하는 것도요, 그냥 정하는 게 아니라요, 이 땅에서 얼만큼 생산이 되는지
어떤 곡물의 생산량 플러스 희년이 얼마나 남았는지. 만약에 3년 남은 땅과 4년 남은 땅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희년을 기준으로 이 땅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 거래를 할 때 이웃을 속이지 말라는 명령. 그 명령을 지킴으로써 뭐하고 연결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연결되죠. 여러분, 안식년과 희년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고백과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 안식년은 7년째 된 1년밖에 땅을 기경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희년은 몇 년을 사용하지 못하냐면 3년이에요. 봐보세요. 49년 되는 날이 안식년이잖아요. 그럼 그 해는 땅을 사용 못해요. 그쵸?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날 희년이죠. 그 해에도 땅을 사용하지 못해요. 그쵸? 그럼 52년 되는 해에 씨를 뿌리거든요. 씨를 뿌리면 바로 나냐? 그렇지 않죠. 1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3년 동안 이 땅에서 땅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3년을 하나님께서 쉬게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희년을 지키면서요, 하나님이 너희를 먹여주셔.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또 부족하지만 부족한데도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년이라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뺏어가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걱정하죠. 아니, 3년이나 우리가 땅을 일구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 굶어 죽어요. 이런 불평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8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20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짓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고 하겠으나. 21절, 내가 명령할 거야.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야, 3년 동안 너희가 이 땅을 사용하지 못하지만 너희가 나를 믿고 3년 동안 나에게 이 땅을 맡기고 이 땅을 쉬게 하면 내가 나를 통하여서 너희가 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간 존재냐면 농사를 잘 지어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크리스찬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존재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배워가기를 소망하고 계시고, 또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도 그렇게 배워가기 원해요. 그것을 연습하는 하루가 언제입니까? 주일이죠, 주일. 주일, 여러분, 주일에 잘 쉬세요. 쉬고 예배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일하지 않아도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주일이에요. 그러면 너무 주일까지 아득아득하지 마세요. 지나고 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됐는데. 저기 증인 있잖아요. 저기 혜련자는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의원형님 보세요. 그렇게 살지 않아서도 취업 잘 되잖아요.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이 희년이요, 이 안식년이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 제대로 시행이 됐었다면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됐을 겁니다. 너무 가난한 자도 없고요, 그렇다고 너무 부유한 자도 없는 나라, 그렇죠?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편차가 적은 나라가 됐을 겁니다.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간 게 아니라
가나안의 법을 따라가면서 이들이 세상을, 그렇죠, 그들이 자기의 민족을 노예 삼아요.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세상의 법을 따라가요. 남아를 위한 안식을 쫓아가요.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식, 이 땅의 안식까지도 생각하셨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해요. 실패합니다. 그들이 있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패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나를 쉬게 하지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쉬게 하지 못하고, 내가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을 쉬게 하지 못하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냐면, 여러분을 딱 만나자마자 여러분들은 리셋 버튼이 돼야 돼요. 이 사람을 딱 만나고 여러분 딱 누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때의 그 안식이 충만했던 창조의 때로 돌아갈 수 있는 리셋 버튼이 돼야 돼요. 그게 희연이고 안식년이거든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사실. 세이즈만 만나면 너무 평안해. 그렇죠. 이 사람만 만나면 내 안에 걱정들이 싹 내려가요. 그렇죠. 그게 우리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안식은요, 명령이에요. 쉼은 명령이에요. 야, 너 쉬어야 해. 야,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 네가 쉬게 해줘야 돼. 야, 너 네가 이용하고 있는 땅 쉬게 해줘야 해. 명령이에요. 명령.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명령하셨고 안식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때로 리셋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희년의 기쁨으로 리셋시켜주는 버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